오늘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거룩한 분노와 성전에서의 폭력, 그리고 갈보리산 위에서의 처참한 죽음이 발생하는 마지막 한 주간, 그 전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 빛의 이야기지만 본문상으로 읽을 때 이 빛을 압도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이런 그 소리가 빛의 이야기, 빛의 주제를 좀 더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가장 놀라운 점은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디메오, 이 소경이라는 점입니다. 치유가 전적으로 소경 자신의 의지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와 그의 투쟁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섭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보다는 시력을 얻고자 하는, 빛을 찾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자기 투쟁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풀고 복음의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해서 제가 소경이 되고 제가 바디메오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소경 거지가 되어서 그 처참한 구걸하는 거지의 복된 하루를 자전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와 제자들은 어느덧 여리고에 도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꼬박 30km 넘게 떨어져 있고 길은 사나웠으니 거룩한 성도 예루살렘에 당도하기까지는 꼬박 아주 벅차게 하룻길 거리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마지막 도시였습니다. 거지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이나 여행객들로부터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는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디메우의 아들이라며 사람들은 나를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느 거지들과 달리 나는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앞을 보고 못 보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듣는 것뿐이며 손으로 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러운 자라 하며 몸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꺼름칙하다며 극단적으로 나를 멀리했습니다. 무엇 하나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따뜻한 보듬의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몸을 만져주는 것은 그저 누더기 겉옷뿐이었습니다. 신에게 저주를 받은 탓이라며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였습니다. 신의 저주를 온몸에 지고 그렇게 나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인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밖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고 지나가는 것은 소리를 통해 알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길이라고는 구걸뿐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앉아있는 일, 그리고 구걸하는 일,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며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신마저 버린 이 저주받은 인생을 나 자신인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란 매일매일 연명하는 것이며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은 잿빛으로 가득합니다. 아니, 온통 죽음의 색깔뿐입니다.
오늘은 또 내게 무슨 죽음이 있을까? 여느 때처럼 가느다란 지팡이에 의지하여 여리고를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험하게 굽이치는 산모퉁이를 수없이 돌고 높은 산등성이를 여러 번 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꼬박 하루길인데다 중간에는 아무런 마을도 없는지라 순례객들은 언제나 아침 일찍 순례길을 출발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니, 먼동이 트기 전에 여리고를 빠져나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느다란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에 의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으로 향하였습니다. 길가에 늘 앉아있던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순례객도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구걸하는 이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발자국 소리를 듣겠지. 다윗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니 저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경건할까.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뵈러 가는 자들이니 우리를 향한 저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 구원으로 가득할까. 아니면 내 몸을 저주하신 여호와처럼 또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처럼 나를 멸시하고 내 몸을 저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겉옷을 벗어 쭉 앞에 깔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요, 당신의 자비요. 이 옷 안에는 순례객들의 자비와 여호와의 구원이 담길까? 아니면 그 안에는 언제나 저주받은 몸뚱이만 있었던 것처럼 내 몸뚱아리만한 모멸과 저주만이 담긴 채 돌아올까? 인생에 살아보지 못한 순간들이 늘 벅찬 희망으로 가득한 법은 아닙니다. 아니, 저주받은 잿빛 인생들에게는 오히려 체념과 절망만이 익숙한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다가와 예루살렘 쪽으로 이내 사라져갔습니다. 먼지만 일으킬 뿐 겉옷은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소리도 끊기겠지. 겉옷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즈음 멀리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리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큰 발자국 소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다가오는 듯하였습니다. 곁에서 목숨을 구걸하던 이가 말하였습니다. 오고 있는 자가 예수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채 그가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소리는 내게 구원일까? 아니면 여느 때 일처럼 저주일까? 하지만 이들마저 지나치면 벗어놓은 이 옷 속에는 신의 저주와 인간의 모멸감만이 남고 말겠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힘을 다해 고함을 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 자들도 여느 행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하듯 저들은 내게 다가와 나를 저주하였습니다. 48절 꾸짖다라고 번역된 에피티마오, 이 말은 저주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게 다가와 침묵을 강요하였습니다. 잠잠하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만나면 언제나 에피티마오, 꾸짖으셨고 그리고 잠잠하라, 침묵을 강요하셨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루가 그렇게 마감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욱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하루가 마감하듯 내 인생 전체가 저주와 모멸로 점철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필사의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순간 모든 것이 멎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순례객들의 발걸음도 멈추었고 저들의 발자국 소리도 멎어버렸습니다. 죽어가던 나의 고함이 그분의 귀에 들린 것일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정지된 이 순간의 정적 속에 나지막히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라. 목소리 사나운 나의 그 큰 고함에 비하면 그분의 음성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도 멈춰버린 그 정적 속에 그분의 고요와 나의 고함이 그렇게 서로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함을 흉내냈는지 저들은 내게 다가와 가까이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나를 향한 저들의 멸시와 저주가 인정과 따뜻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들이 내 몸을 만지고 보듬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내게 말을 건네며 나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듣고 이 자들의 이렇게 따뜻함을 만지는 찰나, 이 짧은 순간에 내 인생에는 조금씩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세상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팽개친 채 나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께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돌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허물어졌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당신께 왔나이다. 당신께서 마음을 여시니 나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신이 되어 당신 앞에 허물어졌나이다. 예의 고요한 목소리로 그분이 내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듣는 엄마의 소리였습니다. 아가, 무엇을 해줄까? 이 감동의 순간 내 속 깊이 있던 내 소리가 나도 모르게 그분의 음성과 교화하였습니다. 불수만 있다면. 조금의 꾸밈이나 가식이 없는 순수 그 자체의 소리였습니다. 그분은 내게 참 인간이 되는 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듯 내 인생의 뜰하게는 감당치 못하게 눈부신 그 찬란한 빛이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의심하고 여호와께 대하여 회의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는 나의 그 의심과 회의를 믿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주의 하나님이 변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내게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늘 곁에 서 있었지만 처음으로 보는 거린들의 휘둥그레진 얼굴들, 나를 멸시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따뜻하게 다가오던 이 이름 없는 자들의 표정 없는 얼굴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 눈이 열리듯 나를 향해 세상도 그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듯 내 몸에 형적처럼 남아있던 신의 저주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 안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은총만이 가득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에게 가라 하시나 신의 은총을 입은 나는 갈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주받고 쓸모없었던 인생, 차라리 오라 하면 따르고 싶었습니다. 아니, 신의 저주가 온몸을 휘감았던 나 같은 이를 구원하신 그분과 나는 함께 있고 봤습니다. 죽음의 수많은 잿빛 인생들에게 생명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진정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들에게 광명한 세상을 열어가시는 당신을 나는 인해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겟세마네 동산이든 죽음의 악을 골짜기든 그 어디든 말입니다. 복음의 새로운 길과 따름의 그 결단이 거룩한 분노와 폭력 그리고 처참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폭풍의 전야일지라도 말입니다.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소경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소경 이야기가 그러하듯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아무리 건강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인 마가는 제일 먼저 제자들을 희생약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의 참기를 제시하는 예수님은 마침내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당신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소경됨을 아주 분노 어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또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 멀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답답했던 심경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폭로하였습니다. 그 틈에 소경은 예수께 치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육신의 온전한 자들에게 묻습니다. 소경은 과연 누구인가? 인생의 진정 중차대한 것을 보지 못하는 너희가 소경이 아니냐? 육신이 온전한 12명 남성 제자들을 마가는 앞못 보는 장님으로 그려내듯 세상의 모든 이들이 소경일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 이야기는 전체가 다 소리의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 회개를 부르짖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이 소리를 듣고 소리의 도전 앞에 요단 강가로 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윽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소리를 얻었습니다. 가히 득음의 체험입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한평생 소리로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한평생 소리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가리켜 가장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열죄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든 그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리고 길가에서 만난 그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스스로 치유의 자리로 나와 치유와 온전한 구원을 이뤄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소리를 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며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경은 물음을 바꿉니다.
우리도 소리가 될 수는 없을까? 빛으로의 초대를 위하여 소리가 될 수는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소경된 모든 이들에게 소리는 빛보다 아름답습니다. 소리가 빛보다 귀한 것은 무엇을 볼 수 없는 소경에게 소리가 가장 밝은 빛, 가장 광명한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적인 카오스의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소리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소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로 존재한다는 것은 스스로 소리였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지나치게 경직되고 제도화되어 화석처럼 굳어버린다면 결단코 2000년 기독교의 어떤 그 나빴던 질곡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두를 향하여 소경처럼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겉옷은 바디메오 소경 거지에게 생계의 수단이자 이제껏 살아왔던 낡은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시대의 낡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그 소경처럼 지금껏 살아온 생조차 다 포기하는 결단으로서 복음의 새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소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소리는 빛보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 진교의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광명한 밝은 세상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